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의 기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고 기준을 삼게 되어 있죠. 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또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따르고 인생의 길을 걷던 우리에게 이제 그 끝이 사망과 멸망과 심판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 회개하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르지 않고 바로 예수님만이 의이시며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며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여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 그것은 입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뿐, 그렇죠? 가지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와 포도나무가 이제 다 함께 열매를 맺는 일에 다 같이 흐름을 타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내 힘이 아닌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려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점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일이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잘 풍성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께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열매, 영광과 그 풍성한 은혜에 참여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가, 그렇죠? 아니면 나의 도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삶은 항상 그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고 또 이것을 내 힘인가 아니면 함께하는 나의 팀, 나의 동역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이 동료들과 이 꿈을 이루어가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게 인생의 길이라면 우린 이 무너질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다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 끝날 것을 알게 된 사람이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고 유일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날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가 붙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를 주님은 아주 철저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님이 이제 새롭게 열어가시는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이제 지각을 사용해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거죠. 주입하는 것, 뭐 억지로 하는 것, 명령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이 뭐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이 두 세계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너는 둘 중에 무엇이 참되냐 할 때 모르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전을 따라갔더니 뭐가 남더냐, 진짜 그것이 너에게 만족이 되더냐, 그것이 진짜 열매가 되더냐, 그것을 이제 주님이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열어가시는 세계죠. 주님이 맛보여 주시는 세계,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세계가 그것이 참이 되고 열매가 되고 영원한 것임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게 함으로, 그렇죠? 자, 금을 잡을래, 똥을 잡을래, 이 뭐 말도 안 되는 비유인데요, 그렇죠? 이 다 지나면 다 똥이 될 것이고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된 것을 주님이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도 이 가치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아주 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인생 가운데 그것이 비싸고 좋다라는 것을 세상도 조금씩은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 때, 깨달아 알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고 즐거이 기뻐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은혜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게 할 때, 이러면 이제 정답을 하니까 이게 쉬워야 되는데, 이게 참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도 이것을 위하여 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끊임없이 날마다 또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사셔야만 했던 것은 이 길이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고 도우심이 와야 되고 천사들이 이제 붙들어주는 그런 왜 그만큼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세상을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 힘든 길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우리 모두가 한번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건 깊이 한번 새겨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자, 문제가 오면 우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인식 속에서는 뭘 늘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 내 인생이 항상 평탄하고 넓고 편하고 잘 되고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건데, 육체가 원하는데 이런 길이 아닌 길을 우린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이 옳고 이쪽이 틀리다라는 인식을 여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에 대해서 이게 두 배로 힘들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한번 이런 음성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제가 좀 힘들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그 어려움과 힘듦을 아뢰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제 안에 너무 분명하게 나도 많이 힘들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그 풍성한 지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런 능력도 있고 지혜도 많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죠? 우리 꼭 재벌 2세들이 부모의 그 모든 가진 힘을 가지고 말하면 되고 다, 그죠?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그죠? 말만 하면 되시잖아요. 말만 하면 되는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백성들은 주님을 기뻐 맞이한 것 같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없었어요. 가족들조차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걸어가는 길은 참으로 힘든 길이셨어요. 아무도 이해받지 못하는 길, 아무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길, 다 이용해 먹으려고, 주님을 이용하는 것 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옷깃을 잡아서라도 빨리 병 고치고자 하는 그 목적 위에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고쳐주고 왜 나는 안 고쳐주냐? 왜 나는 빨리 안 해주고 저 사람은 왜 먼저 해주느냐? 왜 날 차별하냐? 이런 얘기도 주님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그 감사한 사람이 결국은 누가 돌아왔냐라고 물을 만큼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그 필요에 따라 그냥 와서 간절히 빌고 주님을 붙들었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나도 많이 힘들었다, 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제가 고개가 푹 떨어지게 된 거예요. 나의 어떤 문제와 연약함은 주님 앞에서는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베드로뿐만 아니죠, 성령께서 이제 우리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 그렇죠? 힘들어하는 그 기준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내 감정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러고 너는 왜 그러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내 취향에 안 맞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고, 뭐 별것 아닌 일에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하고, 그렇죠? 불평하고, 거기에 뭐 삐둑빼둑하는 우리의 그 참 얄팍한 우리 마음들 있죠. 자, 그럴 때 제가 이게 우리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뭘 이걸 이상히 여기고, 왜 너는 왜 이렇고, 왜 나는 이렇고 하고, 막 저 사람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우리 인생에 대해 인간의 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는가. 여기서 문제가 있구나. 우리에게서 뭐가 그렇게 나올 게 있고, 저 사람에게서 뭘 그렇게 좋은 게 나올 게 많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없니? 서로 뭔가를 기대하고 서로 뭔가를, 그러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뭐가 만족하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사람이 불평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불평이 많을까요? 행복지수라는 것을 세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죠? 저 풍요로운 북유럽의 뭐 이렇게 선진국의 사람들에게 행복지수, 만족지수를 물어본 것하고, 저기 아주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아주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행복지수와 만족지수를 물었을 때, 여기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죠? 여기는 지금 뭐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너무 행복합니다, 우린 너무 풍요합니다 하고, 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의 고백을 많이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문득 어릴 때 아버지가 회사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 뭐 불빵이나 고구마나 아니면 뭐 통닭 한 마리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면 막 펄쩍펄쩍 뛰고 좋아했는데, 요즘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뭐 먹고 싶니? 뭐 이래서 행여나 내가 야 저거 맛있겠다. 이제 그 전철역 앞에 이렇게 트럭 뒤에 이렇게 통닭 막 이렇게 굽는 것을 보고, 야 저거 참 옛날에 맛있게 먹었지, 그걸 이렇게 사갖고 들어갔더니 이게 메이커 통닭이 아니라고 안 먹는 거예요. 자기네 입맛에, 이제 입맛 따라 이게 줘도 안 먹는 때가 된 거예요.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없을 때는 작은 것 하나도 막 펄쩍펄쩍 뛰었는데, 요즘은 이 넘치는 시대여서 그런지 이건 내 입맛이 아니고 저건 내 입맛이 아니고, 그러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 아니면 올해 어릴 때 참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가지고 놀 만한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때 눈깔 사탕 하나 가지고 나와도 그거 하나로 하루 종일 쪽쪽 빨며 아주 만족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더 행복과 만족 지수가 높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상대적인 빈곤감에 이전과는 비할 수 없는 풍요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전과 비교해 풍요 가운데 행복과 만족은 높아졌는가?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만족합니까? 이 질문을 현대인들에게 하면, 그렇죠? 옛날에는 막 쓰러져가는 학고방 같은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학교에 초등학교 때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그러면 손을 딱 들었는데 2명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하고 손 드는 질문이 없는 거죠. 집에 차가 1대냐 2대냐, 그렇죠? 뭐 이런 시대에, 그렇죠? 이제 차도 어떤 차냐는 거예요. 어떤 차를 타느냐가 저거지, 있느냐 없느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풍요 속에 우리 영혼은 오히려 가난해지지를 않았는가? 우린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자, 그런데 우리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주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탄압과 핍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힘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예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2끼 먹으면 만족하던, 만족이 뭐예요? 배부르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옷, 계절마다, 철마다, 스타일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되게 만족했을 시대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귀족도 있고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풍요와 번영과 안정, 즐거움, 그 즐거움과 만족은요 계속 육체의 만족이죠. 안목의 저녁, 그렇죠? 육체와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과 욕구에 얼마나 더 즐겁게 만족하는가.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질이죠.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일,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는 일,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일.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이제 날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날마다 뭔가 즐겁고 재미나고 만족스러운 걸 붙들려는 인생의 길, 이게 죄인의 길이고요. 날마다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대속의 제물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 그러니까 여기는 힘든 게 당연한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날마다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든 길은 날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만 돼요. 자, 여기 어떻게 하면 더 풍요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이 세상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거듭난, 주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삶의 모든 기준을 예수를 보게 하는 거죠. 여기 로마의 귀족들은 또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야, 누가 요즘 뭐 신형몰 샀대. 요즘 거기 파티가 있대. 거기 아주
신난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즐기고 날마다 주지응림 속에 요즘 어느 나라에서 유행하는 무엇을 입었고 무엇을 샀고 무엇을 소유했고 계속 그 자랑을 하겠죠. 그걸 바라보고 당신도 좀 그런 거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걸 좀 즐길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여기는 인생의 목표가 되고 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길이 뭘로 됐어요? 예수님이 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된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분명하게 지고 가는가, 이것이 여기에 목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삶이 되는 사람들이죠. 목표가 다른 거죠. 목표가. 여기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여기는 얼마나 많이 성령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많이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가, 이것으로 여기 이제 믿음이죠. 믿음과 은혜, 성령의 역사. 여기는요 현찰과, 그죠? 소유와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파티 그거죠. 풍요와 번영, 즐거움과 쾌락, 그것이 여기는 목표예요. 여긴 세상 풍조죠. 세상 사람들이 성공, 인정, 또 복받았다고 말하는 것들을 계속 여기는 여기 나타내고 있어요. 그걸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신상품은 뭐고, 또 뭐가 지금 요즘 유행이라고 말하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더 가져야만, 그것을 소유해야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지금 예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고 또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거기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시험과 또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죠. 그런데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성령을 의지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이제 우리 안에 육체의 욕구, 그렇죠? 세상의 욕구가 이제 우리에게 이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자꾸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든 길을 피하려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놓으려고 하면 뭐가 자꾸 이제 우리한테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세상과 육체와 욕망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불평 나오고, 그렇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이 탓이 나오게 되고, 자꾸 우리 영혼을 이제 뭘로 끌고 가요? 육체의 욕구를 따르게 자꾸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를 이제 그걸 우리의 전신갑주를 삼으라고, 그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어떤 예수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도 힘드셨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신 것이죠. 근데 사단은 네가 강해야 돼, 네가 부자가 돼야 돼, 네가 아주 많은 것을 소유해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속임수에 자꾸 넘어갈 때 자꾸 뭐가 돼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럼 뭐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도 넘쳐야 되고 돈도 넘쳐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이루어져야 그게 복이고, 그래야 이게 주님이 좋아하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고 자꾸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끌고 갔는가? 고난의 십자가를 자꾸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약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메마른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렇죠? 아플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프면 또 더 누구를 붙들어요? 우리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뭐예요? 뭐 재미난 거 없어? 즐거운 거 없어? 우린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찾아오면, 그렇죠? 고통이 찾아오면 더 간절히 주님밖에는, 그 주님이 오셔서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면 그걸로 감사가 나오고,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제 오히려 고통을 없애주시면 또 그 다음엔 뭐예요? 다른 욕구가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이 인간의 속성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약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한순간도 주님을 놓을 수 없는 그 절박한 그 상태를 오히려 감사로 여기고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한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성경에 약간 이 난해한 구절로 되어 있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준비를 했는데, 말씀은 오늘 다른 말씀이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에게 주님이 계속 중요하게 가르치려 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꾸 세상식으로 풍요해지고 번영해지고 뭔가 높아지고 하는 것이 자꾸 목표가 되는데, 주님은 말씀을 붙들면 주님이 걸어간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히 없어서 우리 제자들을, 그렇죠?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 계속 두었는가? 초대교회 아주 어려움이 아주 극심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손이 짧아서 능히 없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의 상황에 지금 초대교인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고, 하루하루의 삶은 진짜 매일매일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이제 금방 뭐든지 잘 되게 해주실까? 아니에요. 사실은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던 때예요. 그런 고난에, 그런 환난에 처했던 우리 초대교인들에게 지금 니들이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줄게라는 말을 하나도 약속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주님이 모든 영광을 어디서 받으셨는가?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누리려 하지 않았던 그 예수의 삶을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각인시킬 때, 그럴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우리 안에 뭐 편안해지려 하고 또 안정적이며 또 넉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이 부요해지면, 풍요해지는 기독교는 뭐가 꺼져요? 성령의 불이 꺼져요.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건 아주 역사 속에 아주 100%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뭐 좀 풀어주시지. 뭘 풀어요? 휴지나 풀지. 근데 자꾸 이 몸은, 우리는 뭘 원해요? 풍요함을 원해요. 근데 자꾸 이 육체의 욕구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제 영의 욕구죠. 주님의 욕구예요. 그렇죠? 어떻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감당할 만큼 주신다고 했고, 또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 그냥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죠. 뭐 우리가 누구처럼 아예 뭐 더 하고 북한에 가서 순교하자 뭐 이런 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계속 육체의 욕구를 이제 벗어버리고,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하나의 작은 어려움, 우리 안에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뭘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그러니까 작은 것도 감당을 안 하려고 하면서, 작은 것도 자기 부인하지 않으려 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하려 하는가. 지금 우리의 각각의 삶에 주님이 주신 것에 더 감사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는, 그죠?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문제 없기를 얼마나 원했어요. 아플 땐 안 아프기만 기다렸는데 안 아프니까 네가 원하는 안 아픈 상태가 됐어. 안 아프기만 하면 더 주님을 붙들게요 했는데, 아플 때는 하고 그냥 주님 해놓고는 이제 건강을 주니까 그동안 아팠으니까 이제 어디 못 갔는데 이제 감사하네. 그리고 어디 가자? 좀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는가를 항상 놓치지 말자.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하나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진짜 주님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작은 일에 충성을 안 하는데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 지금 주어진 그 상황 속에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어려움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안정을 붙들고 있는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편안을 붙들고 있는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근데 아프면 주님, 그죠? 고난이 오면 오히려 주님 하는데, 조금만 어떻게 보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 그 주를 향한 간절함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눈은 자꾸 헛된 것으로 자꾸 옮겨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또 따로 전하기로 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나도 힘들었다. 이건 너무 참 중요한 거죠. 전에도 한번 전한 것 같지만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주님도 힘드셨지. 사도들도 주님께서 그 허락하신 고난의 때에 더욱 엎드리고 겸손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려 하는가. 조금만 틈만 나면 자꾸 육체를 붙들고 내 감정을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안정을 붙들고 오늘 밤 부르시면 우린 진짜 그 모든 것이 소용없는 걸 늘 알면서도 쓸데없는 감정 싸움에 쓸데없는 헛된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이제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시작이시요 나의 마침이 되어집니다. 그 고백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에 시원한 계곡과 시원한 바람을 찾듯이 오 주님, 우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쫓는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우리의 중심을 우리 예수님께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오 주님,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님 절대 놓치지 않으며 이 은혜가 우리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이 찬양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든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